사도행전 19장 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19장 전체를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너무 좀 길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제목은요. 바울의 에베소 전도가 되어지겠습니다. 이게 에베소는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가 어떤 지역인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영상 하나 띄워주시죠. 여기 이제 위에 그림에 보게 되어지면은 에베소가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라고 얘기하는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의 서쪽 해안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 옆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에베소 앞쪽으로 밤모섬도 있고 사모섬도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들이 쭉 있죠. 위로부터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있고요. 요거를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좀 한번 다음 그림을 좀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죠.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죠. 거기에서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 아시아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위쪽으로 이제 바다를 건너게 되어지면은 이게 헬라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스 지역이죠. 마게도니아, 아가야인데 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어디 지금 보여주고 계신 알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여기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였던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잠깐 에베소에 이렇게 들리는 일이 있었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1년 정도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이게 3차 전도 여행이었고요. 이 3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에 이렇게 돌아봤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면서 제자들을 더 굳게 하는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러면서 다다르게 되어진 곳이 이제 에베소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봤듯이 에베소는요. 지금의 트르키에 그래서 소아시아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서쪽 해안에 있었던 고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속주, 그러니까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지역이라는 거죠. 근데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고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주하는 인구만 해도 약 한 25만 명 정도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뭐 우리가 25만 명 그러면은 뭐 웬만한 도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어떤 중심지 되어지는 시들이 뭐 한 30만 명 정도 되죠. 예를 들면 경주가 지금 한 32만 명 정도 되어지죠. 그러니까 경주 정도 되는 도시라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고대 도시에서 25만 명이라는 거는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어지면은 수천만 명 되어지는 어떤 큰 도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에베소는요,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항구 도시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업이 굉장히 발달되어지고 번영했죠. 왜냐하면 이제 이 지역이 굉장히 그 지중해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도로적인 그 위치, 그러니까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중해 여러 중요한 항로에 접해 있었고, 또 육로를 이용해서는 여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멀리 동쪽에 있는 인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 육로 항해의 어떤 항해가 아니라 그 상업로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아주 큰 도로들이 잘 닦여져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도로들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가 굉장히 번성하고 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를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도시가 커지고요. 또 그 이 에베소 지역에는요, 그 문화 시설도 굉장히 이렇게 잘 갖추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2만 4천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큰 야외 극장 있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를 들면 야구장 같은 경우에 몇만 명 수용하기도 하죠. 대전에 한반 야구장이 몇만 명 정도 수용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고대에 그만한 어떤 큰 야구장 혹은 연극장 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게 참 경이롭죠. 제가 소아시아 지역에 터키 방문해서 그 이 연극장을 좀 방문해 봤더니 이렇게 뭐죠,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거기서 돌 하나 무대에서 떨어뜨려도 소리가 위에까지 퍼질 정도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다라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어떤 그 이런 건축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도 많이 발전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들이 무대에서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저 위에까지 들려질 정도로 이렇게 문화적인 어떤 시설이 발달되어져 있었고요. 또 그 지역엔 수많은 목욕탕, 또 체육시설, 뭐 체육시설이 있다 보니까 큰 경기장들도 여러 개 이렇게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종교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에는요, 참 많은 다신교 사회였어요. 무수한 남신들과 여신들을 이렇게 숭배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두드러진 여신이 아데미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걸 아르테미스라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왜 다이아나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영국의 왜 찰스 지금 왕인가요? 그때 예전에 황태자로 있을 때 그러니까 아내 이름이 다이아나였잖아요. 근데 이 다이아나라는 이름이 아데미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이교적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신의 이름을 따온. 그러니까 뭐 그런 이름들이 많아요. 하여간 뭐 그런 고대에는 그런 이름들이 많은데, 근데 이 여신 아데미, 아르테미스 혹은 이제 다이아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아르테미스를 위한 신전이 얼마나 크게 지어져 있었는지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라고, 어떻게 저렇게 크고 웅장하게 또 이렇게 신전이 지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불가사의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큰 신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던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 스스로도요, 자기를 가리켜서 스스로를 큰 아데미, 그러니까 아데미와 하늘로서 내려온 우상 제우스의 정각기지, 정각기지라는 게 신전지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신전을 관리하는 종사자들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우리가 아데미 신전과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지기들이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자평할 정도로 이들이 어떤 뭐랄까요 신들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일에 굉장히 깊숙이 빠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35절을 읽어가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더럽힌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도 하지 말아라. 또 뭐 그게 우상이다.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먹고 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그들이 그 신상을 이렇게 모조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것을 팔고 우상 뭐랄까요 돌들 뭐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거를 팔아 가지고 아주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관광객들에게 그걸 팔아 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복음을 전하면서 그게 우상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 타격을 입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이제 고소하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에 그 성의 서기장이었던 사람이 무리를 진정시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9장 35절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모두 다 알고 있다라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에베소와 에베소 시민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또 그것으로 인해 먹고 살고 있고 또 그들이 그걸 자랑스러워하는지를 모두 다 알고 있을 정도라라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람들은요 봄의 행진 때나 이 봄의 행진이라는 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어떤 축제와 관련되어진 거예요. 예, 봄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잖아요. 예, 우리 여러분 알고 계세요? 대전에 뭐 영시 축제라 그래가지고 지난 한 열흘 정도 축제를 한 것 같은데 관심들이 없으시니까 모르는가요? 그러니까 매년 그런 축제를 벌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근데 뭐 현대 축제야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문화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세속주의와도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겠죠. 근데 옛날의 축제들은요 대부분 이제 신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봄에 열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봄에 축제를 할 때나 또 여행을 갈 때나 혹은 여행을 올 때나 혹은 전쟁에 나갈 때에 이 아데미 신상이라든지 제우스 신상을 모조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 갖고 다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전 모델을 지니고 다녔는데 그게 이제 나무나 금 혹은 은으로 이렇게 조각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신상 모델과 신전 모델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먹고 살고 있었다라는. 이제 경주에 가면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왜 관광 상품을 파는 샵이나 이런 데 가보게 되어지면은 뭐 석탑이라든지 뭐 다보탑이라든지 석가탑이라든지 불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무로도 새겨져 있고 돌로도 새겨져 있고 뭐 이런 심지어는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열쇠고리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걸로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어떤 신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몸에 지니고 다니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 전쟁 가운데서 생명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 아니면은 또 여행을 갈 때 병들지 않고 잘 다녀올 수 있게 할 거라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걸 몸에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모조품들이 이 신상들이 지중해 연안에 여기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에베소 주변에 있었던 특별히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도시들 가운데 퍼져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아시아화가 천하가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한다는 에베소서 사람들의 그런 자부심은요 이게 뭐 거짓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과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떤 지역에 살고 그런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에베소였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19장 1절에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이제 그
갈라디아 지역과 이 지역을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을 거쳐가면서 이제 최종적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약 2년 이상을 성경에 나타난 것만 해도 2년 3개월이죠. 왜냐하면은 3개월 동안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이후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남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2년 6개월에서 3년 가까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게 3차 전도 여행의 어떤 핵심이었다. 중심지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좀 우리가 의문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요. 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건너와 가지고 에베소에 잠깐 들리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이제 복음의 어떤 역사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 보고 떠나지 말고 우리를 좀 여기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그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있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는 간청하는 그들을 남겨두고 배를 타고 이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안디옥까지 돌아갔던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그 전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 계획이 있었어요. 빌립보로 넘어가기 전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필연적으로 에베소를 중심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16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써 사도 바울이 바다를 건너 가지고 빌립보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사실들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죠.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아니 언제는 성령께서 여기서 복음 전하지 말라 하시고 또 언제는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실까? 이런 어떤 의문들을 좀 가질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못하게 하셨는데 다시 에베소로 보내셨는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래서 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갔을 때 그래서 이 시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적어도 한 3년 전 일의 일이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에 때와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선적인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때와 기한에 그리고 우선 순서에 관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계획에는 사도 바울은 어땠다고요? 먼저 내가 아시아에서 왜냐하면 아시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준비 혹은 받아들이는 속도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확장되어진 일들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 보내신 것인가 보다 이곳에 집중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이곳을 떠나가지고 다른 곳을 가게 했을까? 혹은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곳에 있을 땐 편안하고 어떨 때는 또 많은 열매들이 있고 또 이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느껴지는 어떤 것들을 만나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이곳이 아니라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때는 보면은요 이게 이 지역을 떠나가지고 다시는 이 일을 할 이곳에 돌아올 일이 없을 거다 하면서 어떤 면에 사도 바울이 매몰차게 이렇게 그들을 남겨두고 떠났잖아요. 근데 물론 여지를 두죠. 하나님이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머물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봤을 때에 이 때와 또 시에 관한 문제 또 우리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열정을 내야 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일이 뭔가, 뭐 이 일을 먼저 해야 될 텐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일에 다른 급한 일들을 먼저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되고, 여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에베소로 돌아왔다라는 건 그가 그냥 돌아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는 에베소에서 일해야 될다라는 거를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여 에베소에 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성령의 인도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요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요 그게 안 보여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민하게 깨어 있어서 성령께서 지금 이 시대의 이 시점에서 그리고 우선적으로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예민하게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계획이 좀 철저하신 분들은요 1년 스케줄 잡아놓고 내가 이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 스케줄 따라가려고, 그게 이제 안전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급하게 일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정해 놓은 게 있어요. 또 계획 잡아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고집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계획하고 또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각오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은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좀 예민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에베소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은요 이제 제자들을 만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볼 게 뭐냐면은 요한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인데, 자,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근데 이 어떤 제자들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2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이 대뜸 이런 질문을 해요.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이르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 건 있다라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이게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라는 건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 그러니까 요한이 누구를 증거해요? 메시아의 오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증인이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또 부활하시기 전에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성령으로 오시기 전에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가르침 혹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들이 물침례를 받았어요. 이 물침례는 어떤 면에서는요 회개의 침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침례를 받으면서 요한이 가르쳤던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심을 예표하는 그런 예비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알고 있고 그건 들었고 그건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을 믿는다고 믿고는 있었지만은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그 행하신 그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났는데 아볼로가 요한의 침례는 받고 요한의 제자로서 요한이 가르친 진리는 알고 있는데 뭐랄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더 깊은 도를 가르쳐 깨닫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승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이루어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요, 들어보질 못한 거예요. 잘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에도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이 상당수 있었다라는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요한의 침례만을 받아서 불완전한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게 아니고요, 아직 구원의 어떤 이르는 도에 대한 지식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볼로도 그랬고요, 또 이 바울이 만났던 그 12명의 제자들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랬듯이 이들에게도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침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성령 침례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혹은 성령이 영 가운데 우리가 이걸 침례 비유를 하는데, 침례라는 건 물에 잠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만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침례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 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성령이 임재하셨다라는 건 단순하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냥 자리 차지하고 앉아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진리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갖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갈 길을 하나하나 이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삶으로 나가고, 또 주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이게 이제 성령 침례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6절과 7절에 보면은요, 19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하시고 다시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 그게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깨달음도 없었던 그들에게 이제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고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임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흔히 어디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냐면은요, 안수했다라는 거죠. 안수는 어떤 면에서는 기름 부음과 관련이 되어지잖아요. 능력이 임하고 외적인 현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쉽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안수, 그래서 안수 받는 것, 뭐 이게 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요, 사도 바울이 안수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의 통로 삼아 수단이 되어져서 성령이 임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안수를 통하여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사도 바울이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 이게 아니고요, 안수는 수단으로 쓰여졌고 통로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일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 일 자체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이것 때문에 어떤 열매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었어. 그게 굉장히 귀한 일이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요, 그 성령의 역사 자체, 혹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났던 어떤 기적이라든가 표적, 이 자체가 아니고요,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고, 이로 인하여 지금 다음에 진행되어질 어떤 사건과 사실들, 일들은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베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실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그때에,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혹은 또 우리가 인생에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사건, 사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건, 사고에, 혹은 그 어떤 역사적인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고, 목적이 어디 있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신가,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관건이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에베소에 임한 성령의 임재. 근데 이 임재가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우선적으로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였다는 것은요, 사실은 이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죠. 그게 이제 성령의 임재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의도를 충족시키지 못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뭐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가는 거였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게 놀라운 성령 역사 가운데 표적과 기적을 보고, 또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받고 하루에 3,000명씩, 어떤 때는 5,000명씩 돌아와서 교회는 굉장히 커졌는데, 이게 이제 배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들은요, 예루살렘은 유대인 중심의 교회인 거예요. 유대인 중심의 교회다 보니까 그들은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게 있고, 그들의 어떤 의식 속에는요, 이방인들이라든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생각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나가라고 하는데, 물론 일부는 나갔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자신들의 어떤 틀을 깨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려가지고 예배하고 그냥 모여서 교제하고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스데반의 그 어떤 순교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를 팍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불꽃이 타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이렇게 장작을 팍, 큰 작대기를 가지고 치면은 불똥이 사방으로 튀잖아요. 그러듯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박해가 있으니까 뜨거우라고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로 가게도 되고 안디옥으로도 가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데, 그때 사마리아에도요, 주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 같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영향력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이제 이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안에까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시고, 그곳에 고넬료의 가족들이 모여서 복음을 들을 때에 의도하지 않았던 사건이, 그리고 베드로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런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사건과 또 사마리아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의 놀라운 사건이 고넬료 가정에도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역사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관이 깨어지고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이 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한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우리의 고집이 깨어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조정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큰 어떤 주님의 역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 집안의 그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그걸 보고요 그의 세계관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구체적인 플랜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이런 종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지금 어디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이 에베소에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아마 인식해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 성령께 민감한 사람이었거든. 성령의 인도를 굉장히 기뻐하고 그리고 그 인도를 따르고자 평생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이렇게 따르기를 원했던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고 있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고 하셨는데, 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지금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게 옛날에 그냥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하신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어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에베소에 설립된 교회가 유대와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에 같은 한 지체로서 사명이 주어졌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인식해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에베소에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이게 뭐였느냐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요, 이 에베소에서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보다 더 분리되어지는 게 가속화되어진다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고 또 유대인으로 구원받고 그 동족에 대한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마 의도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초기에는 자기 자신도 그러니까 유대교 내에서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운동이고 새로운 어떤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요? 그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다라는 거는 우리도 유대교의 한 분파고 예수를 전하지만은 예수님도 유대인의 메시아로서 이 유대교의 범주 안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는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고 가는 곳마다 반대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 있는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의 복음의 초점이 점점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와중에 있는데 지금 에베소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힘을 얻어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석 달 동안 그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하죠. 석 달 동안 담대히 복음을 강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곳에서 반대자들을 만나요. 그곳에서도 반대자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이제는 제3의 처소를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란노라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의 어떤 그런 핵심적인 수단이 회당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어떤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란노라는 곳으로 모임 장소로 옮기고 그곳에서 약 2년 동안을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8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이 있어요. 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래서 유대인들을 우선시하고, 그래도 유대인들이 우리와 같은 형제라는 의식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유대교의 한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은 기독교 안에도 뭐가 있어요?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 안에 한 그 뭐죠? 성격을 조금 다르지만은 그런 예수파 혹은 뭐 유대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런 의식을 아직까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회당이 가는 것보다 회당을 먼저 찾아가는 거죠. 물론 그게 좋은 어떤 전도의 어떤 왜냐하면 같은 어떤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랬어요. 근데 이제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제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사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강론하고 근데 그 영향력이 굉장히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 복음을 들어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회당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행한 바울의 사역은 이제까지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라는 인식에서 새로운 종교 운동이라는 인식들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회당 중심에서 이제는 두란노 서원으로 사역 장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뭐 장소 바꿨다고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 물론 아니겠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결별이 아직까지는 유동적이에요. 그리고 분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들로 인해서요, 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전혀 다른 어떤 열매들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이게 결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11절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두란노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강론했는데, 그러니까 말씀 강론하고 복음 전파에서 그친 게 아니라요, 강론하고 복음을 전파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데 그게 너무나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일들이 그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뒷받침되어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유대교와는 좀 다르다, 이런 인식들이 점점 뚜렷하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할 뿐만 아니라 희한한 능력을 행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는요, 이 희한한 능력의 출처가 바울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의 초점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은 뭐예요?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오늘날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기도 응답이 있고 그러면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쫓아가 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부탁도 하고, 그리고 머리도 드밀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옳은 관점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우리는요, 그런 일들이 그분을 통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심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나에게도 불행하고 그 사람에게도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는 은사자에게도 불행한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초점을 받고 관심을 받으면은요, 교만해지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목이 곧아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고 그 모든 것의 초점은 주님께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 얘기하죠. 그래서 누가도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초점이 누구예요?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이 희한한 능력을 행했더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 희한한 일을 행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희한한 일, 희한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요. 가장 먼저는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내가 보낸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울을 보냈어.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을 주의하여 들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파송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뒷받침이 있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신뢰가 가게 되어지는. 바울이 이런 일을 했는데 말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뭘 하셨어요? 성령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그곳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심지어 문둥병자들,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온갖 종류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는 걸 보고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전한 말씀이 이게 맞는 거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더 확신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신뢰할 때도 내가 너 도와줄게 말만 하는 거하고 도와줄게 하면서 돈다발을 건넨다. 그러면 돈을 다발 받아든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도 신뢰하게 되겠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따르는 기적과 능력과 이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 복음을 전했는데 치유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이구나. 복음에 대한 신뢰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이 사역이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사역이라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라는 거. 여러분 바울의 앞치마가 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 바울이 쓰는 일상적으로 쓰는 어떤 물건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요 병든 자에게 올려놓거나 뭐 또 그걸 가지고 또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어 놓잖아요. 그럼 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요 성령의 역사고요. 주님이 특별히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바울의 앞치마 혹은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으면은요 고린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물론 고린도에서도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근데 고린도에나 다른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가고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가 가지고 그것으로 병 고침을 받았다 아니면 귀신들이 떠나갔다 이런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요 특별한 목적 있고 의도가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기적 그 자체에 그냥 초점을 맞춰버릴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주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그거를 흉내내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있잖아요 그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을 따라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었어요. 그럼 이제 주변에 가면은요 조용기 목사님하고 비슷한 사람 많았어요. 말투도 비슷하고요, 하는 행동도 비슷하고요. 교회 이제 우리 중고등부 그때 참 많았어요. 뭐 한 2,000명씩 이렇게 중고등부만 그랬어요. 중고등부만 한 2,000명씩 이렇게 모였는데 그러면 작은 조용기 목사님들 많았어요. 얼굴 표정에서부터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저희 교회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도 있어요. 뭐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포도원 교회라고 저기 부산에 가면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아주 요즘 유명하죠. 근데 그분이 꼭
조용기 목사님 스타일대로 해요. 그걸 그대로 해요. 말투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그분은 근데 참고로 순복음교회 목사님은 안 해요. 장로교 목사님인데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어떤 면에서는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게 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굉장히 큰 교회가 그 교회인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바울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지금 에베소 전체가 바울의 강력한 영향력이 지금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랬더니 유대인 마술사들도요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그러면서 마술을 행하기도 하고 뭐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좀 무서운 얘기지만은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요 이 바울의 그 흉내를 내 가지고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려고 하죠.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면서요 오히려 이 일곱 아들들을 싸워가지고 힘으로 눌러가지고 이겨버렸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요 버섯 몸으로 그냥 속옷바람으로 붙잡으니까 그냥 옷 벗어 던지고 그냥 속옷바람으로 다 도망갔다라는 이런 일들도 있는 거죠. 이런 우스운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요 이런 사건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더 놀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면서 그 결과로요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는데 특별히 마술사들이요 자기들이 공부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마술책을 한쪽에 모아놓고 불을 질렀는데 그 책값이 얼마였냐면 은 5만 달, 은 5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라 그냥이 아니고요 동전이 아니고요 은 5만 근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엄청난 그 뭐죠? 금액이 되어지는 거죠. 그 가치를 있는 것들을 다 불살라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 사건은요.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종교적인 사건이라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아까 에베소가 그 우상의 정각기지가 되어졌다 그랬잖아요.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제우스 신상이 있고 세상에 있는 신이란 신은 다 섬기고 있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행했는데 이런 종류의 또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런 거예요. 자기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이런 어떤 그러니까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에 따른 강력한 성령의 뒷받침 그게 있어야만이 참 능력 있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너무나도 귀하잖아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말씀은 있는데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굉장히 몸이 건조한 그런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는 그때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들도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게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가? 다를 수도 있겠네. 그럴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사건들은요. 기독교가 이 그 지중해 세계에 널리 확장되어지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기독교가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 운동이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하나님의 역사고 새로운 운동이라는 이런 그런 확신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임했던 성령의 강력한 임재 사건이 뭘 얘기를 했다고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서게 되어지는 촉매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역사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임재를 더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제 에베소 교회가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두란노 서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복음을 강론하고 가르쳤어요. 이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면 이제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게 황금 시간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시간이 11시라 그래가지고요 11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요 시간이 황금 시간대인 거예요. 근데 지중해 세계에서 보면 요 시간은요 굉장히 안 좋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후덥지근하고 덥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낮잠을 자며 휴식을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11시부터 4시까지. 그러면은 중요한 일들은 언제 해요? 아침 일찍. 제가 필리핀에 가 보니까요. 이제 필리핀이 우리보다 시간이 좀 빠른가 늦은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보다 일찍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8시쯤에 학교를 시작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6시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면은 오후에 더우니까 새벽에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부도 그때 일찍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 6시쯤 되면은요 온 거리가 그냥 시끌벅적. 그러니까 우리나라 8시쯤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지중해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거기는 안 가봤는데 터키는 가봤는데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오는 거예요. 왜? 낮이 더우니까. 그러니까 일찍 시작해가지고 한 11시쯤 되면 그때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먹고 쉬고 휴식을 취하고 자고. 그래서 이 더운 지역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오침 시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잠을 자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시간들을 걷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일하기 좋은 오전이나 늦은 오후에는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생업이 뭐였어요? 천막 치는 거였다라는 거죠. 장막 만드는 거 이제 그거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휴식도 없이 사실은 일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래서 휴식을 취하는 다른 사람들은 그 휴식을 취하는 시간대에 따로 모여 복음을 강론하며 2년을 그곳에서 보낸다라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꾸준하게 어떤 일들을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누가는 이와 관련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이렇게 증언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일을 하면서도 남들 다 쉬는 그 시간에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낮에 열심히 일하고 쉬어야 할 시간에 그게 밤이잖아요. 그 시간에 열심히 또 기도하고 열심히 또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참 어떤 면에서 부끄러워요. 저 같은 경우도 조금 피곤하면 쉬어야 돼. 내가 내일 다시 주의 일을 하려면 쉬어줘야지. 물론 뭐 체력이 안 따르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근데 우리의 정신 상태나 마음가짐은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노동이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노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단련이 되어 있었겠다 모르지만은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이 맨날 매 맞는 게 일이었잖아요. 몸도요 매 맞고 이러다 보면 상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주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그리고 세월을 아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주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더 열정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이게 나를 위해서는 당장은 좋을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어떤 성장도 없고 어떤 성숙도 없고 어떤 열매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뭐 놀자. 이게요 악한 자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숙이 없고 성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성장하고 언제 성숙하겠어요?
물론 자기 일을 통해서도 하지만은요,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아끼고 활용하고 주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피곤하지만 그 피곤을 견뎌내고 또 이 피곤을 잘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방법들도 주님께서 주시고 또 음식들도 잘 이렇게 섭취해 가면서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거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 가지고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모두 다 들은 건 아니겠지만요, 그만큼 영향력이 빠르고 그리고 폭넓게 퍼져 나갔더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요, 에베소 교회가요, 이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마지막이 땅 끝이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기지가 되어 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칼빈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로써 초대교회의 출발을 알리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인 선교 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에 이어 마침내 에베소 교회가 세계 선교의 기지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 부분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교회의 시초를 알리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위한 선교의 이제 중심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이어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세계 선교를 위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1절로 좀 뛰어넘어가면은요. 자, 21절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하여간 우여곡절을 겪어요. 요건 뭐 좀 나중에 설명할 수 하여간 뭐 고소를 당해 가지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뭐 이렇게 법정에 끌려가는데 그 서기장이가 난 이런 일들 그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이렇게 쫓겨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는요, 당시 세계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중심지였죠. 오늘날 뉴욕이라든지 워싱턴이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뭐 모든 것들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말할 여지 없이요, 우리가 지금 뭐 에베소가 큰 도시다, 고린도가 뭐 놀라운 상업이 발전된 도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그때 세계 제1의 도시는 로마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요, 당시 세계의 최고봉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로마에 복음을 심어 점령하려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실행되어지게 되어질 때 바야흐로 세계 이 사건은요, 세계 선교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점령이 되어지면, 복음으로 점령이 되어지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리적인 게 아니고요, 그 로마의 영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땅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에베소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되어지고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의 마음에 뭐예요? 땅끝으로 이 각오와 결단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에베소에서요. 그래서 지금 아까 칼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마침내 에베소 교회가 세계 선교의 기지로 성장하게 됐다, 발전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는,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로마까지 가기로 결심하고 이것은 에베소가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한 전초 기지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참 재밌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베소가 온 아시아와 천하가 아데미 여신과 제우스를 섬기는 중심지였던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 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우상,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 지기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의 중심지였던 에베소가 하나님의 나라를 땅 끝까지 확장하는 역사에 지금 중심으로 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제가 몇 해 전에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이게 선교회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기도 사역을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있는 곳을 변방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왜냐하면 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신탄진에 살잖아요. 신탄진에 뭐 서울의 뭐 한국의 중심은 아니더라도, 근데 뭐 대전에서 봤을 때도 대전 사람들이 제가 처음 왔을 때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제까지 신탄진에 있을 거야? 왜요? 저는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신탄진은 거쳐가는 거지. 빨리 나와. 제가 볼 땐 자기가 있는 곳도 별로 뭐 중심지도 않거든. 기껏해야 요 중리동이에요. 근데 저보고 신탄진에서 언제까지 있을 거야? 빨리 나와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갈 생각이 없는데요. 이제 그런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탄진이 변두리인가? 저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어요. 뭐 신탄진이 변두리인지 아닌지 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지, 신탄진이 뭐 대전에서도 변두리지. 그거 맞긴 맞잖아요. 뭐 외곽이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신탄진 분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업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신탄진 집값도 싸고 그때 땅값도 싸고 그러니까 와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애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중심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둔산이고 그게 이제 대전 중심인가 봐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 많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 생각에 그런가 보다. 뭐 떠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변두리지, 뭐 변방이지, 그치, 뭐 외곽이잖아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네가 있는 곳이 중심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요, 제가 심장이다 중요한 인물이다 그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그곳으로부터 복음이 퍼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올바른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의 정각기지였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가 로마까지 가고 세계 선교가 완성되어지는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꿈을 꿔야 돼요. 사람들은 변두리고 사람들은 여기가 변방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내가 있는 곳, 그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되진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심장이라는 거예요. 심장이 어떤 역할을 해요? 온몸에 피를 공급하잖아요. 생명을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 이런 어떤 믿음, 또 이런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져 있는 한사랑 예정교회와 속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의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어질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네가 중심이야. 저 개인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서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한사랑 예정교회가 있는 이곳이, 한사랑 예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중심이 되어질 겁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땅 끝까지 확장하는 역사의 중심지로 바뀌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실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이 되어졌다라는 것, 그게 어떤 지리적이고 어떤 다른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을 부으셨는가라는 것, 그리고 일하고 계신가라는 것, 새로운 종교 운동에 구체화되어진 모범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보게 하고 또 십자가 복음에 토대하여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날 텐데,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